여러분 반갑습니다. 목사님이 소개해 주신 것처럼 20년 전에 바로 이곳에서 교육전사로 4년간 섬겼던 손태환 목사입니다. 이곳에 들어오는 순간에 몸이 반응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많이 잊어버린 줄 알았는데 들어오는 순간에 막 다 기억이 나고요. 여러분들 저를 모르시는 분도 있고 저도 모르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때 같이 섬겼던 분들 얼굴 보면서 너무너무 반가운 지금 몇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2002년에 미국 와서 첫 사역지가 이곳이었고요. 저희 아이들 같이 왔는데 이곳에서 다 사역하는 동안에 태어났었기 때문에 특별한 의미를 지닌 교회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 감독님으로부터 사랑 많이 받았고 감독님과의 추억도 많고요. 우리 송 목사님은 제가 한국에서 신학할 때의 1년 선배님이세요. 그래서 그 학교 다닐 때도 딱 저 표정이셨습니다. 늘 인자한 20대 초반에 저런 표정을 지키는 쉽지 않으신데 너무 인자하셨고 1년 선배가 제일 무섭잖아요. 근데 목사님은 전혀 그러지 않으신 그 인품을 가지신 목사님이셨고 저를 공짜로 데워줬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번에 에셀 숙소에서 머물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정말 교우분들께도 목사님께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사람이 잠깐 말씀을 전할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 벌써 8월 말입니다. 성경 많이 읽으셨나요? 우리 목사님께서 성경 공부 굉장히 강조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연초가 되면 대부분 올해 성경 정말 많이 읽어봐야겠다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창세기부터 성경을 읽어 내려가는데 창세기, 출애굽기는 괜찮아요. 그런데 레위기부터 시작되면 어려워지죠. 이게 뭔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뭔 말인지도 모르겠고 그러다가 민수기 가면 읽다가 이 숫자는 왜 나오는 거야 하면서 좌절하고 안 되겠다. 신약부터 읽어야지 하고 넘어가죠. 그래서 마태복음을 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읽는 거예요. 오늘 봉독해 주신 집사님 고생하셨습니다. 근데 너무 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름들이 왜 여기 이렇게 나열되어져 있을까 하면서 그냥 제대로 다 안 읽고 대부분은 스킵을 합니다. 발음도 잘 안 되는 이 이름들이 신약성경의 맨 첫 책의 첫 장의 첫 페이지에 왜 기록되어 있는 것일까요? 신약성경에 맨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라면 그 한 구절이면 충분할 텐데 그 구구절절 조상들의 이름은 왜 기록해 놓았을까요? 여러분은 마태복음 1장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이 마태복음 1장의 족보를 읽을 때마다 뜬금없어 보일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놀이가 생각이 납니다. 끝말잇기. 여러분 끝말잇기 다 아시죠? 한국 사람이라면 무슨 도구가 없어도 계속 할 수 있는 놀이입니다. 한 단어의 끝 음절을 가지고 새로운 단어의 첫 음절로 만들어서 계속 이어가는 놀이이지요. 해볼까요? 하면 한참 걸릴 것 같긴 하지만 송인규. 벌써 끝났나요? 몇 개 나오기 시작합니다. 끝인데 그 끝을 다른 단어의 시작으로 바꿉니다. 여러분 이 놀이는 매우 철학적이고 매우 신학적인 놀이입니다. 왜냐하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음을 보여주는 놀이이기 때문입니다. 이 관점으로 마태복음 1장을 다시 읽어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2절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이 하나하나의 연결을 잘 보세요. 이게 그냥 낳고 같지만 하나하나의 이야기로 들어가면 어느 것 하나도 쉬운 일이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게 가능한 일이었습니까? 100세였습니다.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끝이라고, 여기까지라고, 더 이상은 기다릴 수 없다라고 생각한 그 끝
끝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그 끝이라고 생각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셔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뿐이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내려치는 그 순간에 여기까지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시면서 여호와 이레의 은혜로 그 이야기를 다시 또 이어가셨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5절을 보세요.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이렇게만 읽으면 그냥 무의미한 이야기 같지만 룻기를 읽어보세요. 룻기를 읽으면 보아스가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는 이 이야기가 그냥 되지 않은 이야기라는 걸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을 모압 땅에서 다 떠나보내고 그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 따라온 그 며느리 룻을 통하여서 보아스가 룻에게 베풀어 준 그 헤세드의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끝말잇기가 또 이어진 것이지요. 그리고 11절을 보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입니까?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여기가 끝이구나라고 생각하며 포로로 끌려갈 그 순간에 That's it. There's no hope. 이제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끝나지 않고 포로들을 귀환시키시고 다시 성전을 세우시고 그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게 만들어 주셨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끝말잇기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끊어지지 않고 단절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 만들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가 사람들이 끝이라고 시작한 그 지점마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어져서 계속해서 써내려져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는 이스라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지나간 인생의 세월을 돌이켜 보십시오. 하나님의 끝말잇기가 아니면 이어질 수 없었노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다 살아오지 않으셨습니까? 내 인생이야말로 하나님의 끝말잇기였다라고 우리 다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오래전 제가 한국에서 서울에서 기차를 타고 대전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길이었는데요. 옆에 남자 어르신 한 분이 타셨어요. 근데 제 인상을 딱 보더니 벌써 그 얘기를 잘 들어줄 것 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꺼내시는데 일제 강점기부터 이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야기를 하시면서 본인의 그 힘들었던 이야기를 막 다 하시는데 제가 정말로 이야기를 잘 들어드리거든요. 맞장구를 잘 이렇게 쳐면서 그러셨구나, 아유, 힘들으셨구나 이러면서 얘기를 잘 들어드렸더니 막 신이 나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대전이 다 왔는데 아직도 6.25야. 이제 내려야 되는데. 그래서 어르신 죄송합니다. 제가 내려야 되세요. 그런데 너무너무 아쉬워하세요. 근데 제가 딱 내리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어르신만이겠습니까? 여기 어르신들, 여기 있는 분들 젊은이들이라고 자기 인생의 라이프 스토리가 왜 없겠습니까?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군대 6개월 다녀오신 분들이 할 얘기 더 많대잖아요. 이민생활 얘기 아무리 짧아도 할 얘기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삶의 스토리를 풀어내는 그 많은 이야기들과 우리의 삶의 간증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다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만약에 그 어르신이 일제강점기부터 대전에 올 때까지 아직 6.25인데 젊은이가 벌써 내리려고 할 때 그분이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이었으면 젊은이 하고 딱 붙잡으면서 내가 이 얘기만은 마저 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런데 이게 다 하나님 은혜였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그들과 우리를 구별하는
결정적인 차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은혜였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어르신들께서 찬송가 301장 찬양할 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이곳에서 어르신들 특송할 때에 그 찬양 부를 때마다 제가 늘 울컥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여러분, 지금까지 60년, 70년, 80년, 아니 20, 30년을 지냈을지라도 우리의 라이프에 끊어질 수밖에 없었던 내 삶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내 직장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내 메리지 라이프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순간들이 있었고, 넘어져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순간들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이으시고 또 이으셔서 그 하나님의 끝말잇기를 완성하시고 또 완성해 가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지 않았지만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한 가지 구절을 떠오르게 만드는데요, 여러분들도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암송하시는 분들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선을 이룬다 할 때 사람들이 이 구절을 흔히 이렇게 생각해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우리 아들이 좋은 대학 가서 합력하여 선을 이뤘어,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선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선이 향하고 있는, 말하고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족보에 끝말잇기처럼 이름들이 쭉 나열이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끝말잇기에도 끝이 있을까요? 끝이라고 표현하기 어렵지만 완성되는 지점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름이 의미 없이 나열되는 것 같지만 이 족보는 향하고 있는 하나의 지점이 있습니다. 거기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몰랐고 솔로몬도 몰랐고 다윗도 몰랐지만 자기의 삶의 이야기가 거기를 향하고 가고 있는지 몰랐지만 이 끝말잇기는 하나의 완성 지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그 마지막 종착점이 어디일까요? 오늘 본문 17절은,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온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연례되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연례되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이야기의 컨클루전입니다. 거기가 종착점입니다. 정점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고 그분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일어났던 수많은 의미 없어 보이는 그 모든 일들도 상관없이 진행되는 것 같지만 그 이야기는 한 지점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예수 따라 사는 삶을 살게 만드시려고 우리에게 그 많은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곳에서 태어났던 것 예수 때문이었습니다. 그 학교에 들어간 것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람 만난 것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이 왼수 같은 인간 만난 것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뉴욕에 살게 된 것 예수님 때문이었고, 뉴욕 한인 제일교회에 온 것 예수님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의 스토리를 끊어지지 않고 이어오신 하나님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고 이유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 혹시 끝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는 분이 혹시 계신가요? This is the end. 여기에 더 이상의 희망은 없다고, 내 삶의 스토리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까
두려운 분이 계신가요? 내 자녀들의 삶의 이야기는 과연 잘 쓰여질 수 있을까? 염려하는 분이 계신가요? 예수 안에 있는 한, 아직 예수 안에 있는 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끝말잇기는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한 어느 것도 우리 인생의 스토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끊어놓을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9절은 말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놓을 수 없느니라. 제가 2002년에 유학 와서 유학 올 당시에 아버지께서 목내장으로 거의 모든 시력을 다 잃으셔서 앞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두고 미국으로 유학 올 때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한 5년만 유학하고 돌아갈 거니까 그때까지 지켜달라고 기도했는데, 분명히 기도했는데 5년이 아니라 유학 온 지 5개월 만에 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한국 갔다가 왔었는데요. 그리고 3년 뒤에는 제 장모님께서 또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비행기 타고 돌아오는 길에 여기까지만 해야겠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한 1년 뒤에 제 아들이 태어났고요. 그리고 제 장모님 그러실 때 제 아내가 임신한 상태였는데, 그리고 제 딸이 태어났어요. 근데 요 이야기가 뉴욕 한인제일교회에서 제가 사역할 때 다 일어났었던 일입니다. 쉽지 않았던 시간이었는데, 그때에 미국 와서 다 좋게 힘들잖아요. 아까 저를 보신 몇 분들이 얼굴이 좋아지셨다고 그랬는데, 그때 제 사진 보면 이렇게 되게 피폐해 있었어요. 지금보다도 더 말랐었습니다. 아까 얘기 들으니까 수요 예배가 요즘은 8시 되는데 그때는 9시였어요. 그래서 제가 영어도 안 되는데 수업 따라가느냐고 너무 힘들어서 화요일 날 밤을 꼴딱 새고 와서 9시에 사역을 하고, 그리고 요즘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9시 예배를 드렸는데 탁구는 외치시는 거예요. 집에 안 가시니까 제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12시에 가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시에 다시 뉴저지, 중부 뉴저지 메디슨까지 운전을 할 때마다 너무 졸려가지고 매번 4년을 졸음 운전을 했어요. 그래서 아내하고 전화하면서 꼬집으면서 뺨 때려가면서 그러던 시절이었는데, 아버지 장모님 떠나보내고 힘들었던 시간이었지만 버틸 수 있었던 걸 돌이켜 생각하니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둘째는 우리 감독님과 교우들로부터 받았던 사랑이었습니다. 그때 싸주셨던 반찬들, 국들 먹으면서 저희 아이들이 저렇게 잘 자랐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사역을 4년 마치고 박사과정이 다시 주류대학에 돼서 그쪽에 사역 공부를 하면서 그 사역하던 중에 담임 목회 청빙을 받았어요. 아직 안수받기 전인데 한 장로교회 공동체에서 분립 개척이 되면서 제가 초대 전도사로 담임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10년간 담임 목회를 했고요. 그리고 2019년 목사님께서 오시던 그 해에 저도 시카고로 부임을 하게 됐는데, 사실은 10년을 목회하고 나니까 제가 번아웃이 됐어요. 그래서 많이 이제 그만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이 들어서 다른 교회를 정하지 않고 그냥 사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위 백수로 한 사람의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돌아가서 매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시카고에서 부름을 받아서 갔더니 제가 할 일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그래서 부르셨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목회지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야기가 그동안 있었는데 최근에 기쁜 소식이 있어서 하나 나누면요. 저희가 갔을 때 아직 이런 자체 예배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루터란 교회에서 1년간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팬데믹을 지나면서 이 교인들이 나이가 많아지시고 많이 나가셔가지고 그 이제 다른 루터란 교회랑 멀징을 하든지 문을 닫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를 듣고 아니 이분들이 문을 닫거나 멀징을 하면 우린 또 어떻게 해? 그래가지고 저희가 기도하던 중에 서제션을 했습니다. 그분들께 리즈너블한 프라이스로 저희에게 오너십을 넘겨주시면 여러분들이 이 교회 문을 닫는 날까지 렌트비 받지 않고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예배 다 드릴 수 있도록 해드리겠다고, 루터란 교회로서의 정체성 그대로 지킬 수 있도록 도울 것이며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교회 억세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백인 회중들이 그 이야기를 듣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좋아하시고, 그러면서 저희 교회가 그 예배당을 이런 얘기 하기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교회 주차장 문제 때문에 힘드신데 저희 교회 주차장 큰 게 2개나 있고 예배당 안에 농구장도 있는 예배당인데 50만 불에 저희가 그냥 선물로 주신 거죠. 근데 이게 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시카고 지역에서 하나의 되게 좋은 이그젬플이 됐어요. 왜냐하면 미국 교회와 한인 교회가 만나서 서로에게 너무 좋은 관계를 맺게 된 거예요. 미국 교회가 약해질 때 한인 교회가 더 가가지고 그거 잡아먹는다는 이런 표현들이 있어서 저희가 절대 그렇게 하지 말자. 이 교회를 세워주고 이 교회를 살리는 것이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서 사는 길이다. 그렇게 장로님들과 마음을 먹고 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루터란 교회의 교단에서도 좋은 이그젬플이 됐다고 하고 저희 한인교회 지역사회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요즘 너무너무 행복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교회가 문을 닫을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 교회와 새로운 이야기를 새로 써나갈 수 있게 된 거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되짚어보면 제가 이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경험했던 그 은혜들이 거기에도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끝말 잇기 아니었겠습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이후에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하고 다시 내려가잖아요.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토록 희망을 걸었던 예수께서 힘없이 죽으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끝이다. 하나님 나라 운동 여기가 끝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저는 요한복음 21장을 보면서 볼 때마다 떠오르는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또 아실 수 있는 이야기지만 바포 목사로 유명한 최일도 목사님의 젊은 시절에 이 목사님께서 노숙자들, 홈리스들하고 그 거린들하고 청량리에서 밥 먹이는 그 일을 하셨잖아요. 지금도 하고 계시는데 이분이 한 5년쯤 되었을 때에 그 어머님께서 아니 남의 노인들은 저 거린들은 맨날 먹이면서 나는 안 챙겨준다고 하면서 나가버리시고 그 사모님 아내도 더 이상 못 살겠다고 이혼하자고 그랬더랍니다. 그래서 너무 괴롭고 힘든 마음에 교회를 갔는데 교회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는데 계단에 막 피가 막 떨어져 있고 막 토한 게 떨어져 있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 봤더니 예배당 안에 홈리스 2분이 싸워가지고 피가 투성이 돼가지고 예배당에 널브러져 자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나가지고 견딜 수 없는 마음에 최일도 목사님이 그 길로 청량리로 가가지고 기차를 타고 그냥 아무데나 떠났답니다. 더 이상 못하겠다. 오늘로 그만하자라고 생각하고 기차를 타고 갔는데 그러다가 내려서 올라간 곳이 용문산이었습니다. 울려고 간 거예요. 그래서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목 놓아 울었답니다. 근데 우는데 3일째 되는데 어디선가 밤냄새가 나는 거예요. 산속 깊은 곳에 밤냄새가 막 나서 갑자기 이 울다가 지쳐서 배가 고파진 거죠. 그래서 밤냄새를 쫓아서 가보니까 거기에 어떤 어르신이 밥을 이렇게
약초를 캐는 어르신이었나 봐요. 근데 밥을 짓고 있는데 가가지고 보니까 할아버지가 영락 없는 홈리스처럼 생기신 할아버지가 밥을 짓고 있는데 가서 염치불 구하고 밥 한 숟갈 달라고 했더니 그 할아버지께서 이렇게 밥을 떠주시면서 이렇게 말하시더래요. 이봐, 이거 먹고 힘내서 청량리 가봐. 가면 최일도라는 목사가 있는데 그 목사 찾아가면 밥 주고 도와줄 거야. 가가지고 밥 먹고 힘내고 리어카라도 하나 사가지고 인생 다시 시작해봐.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밥을 눈물 툭툭 떨어지면서 그걸 먹으면서 생각했대요. 아, 내가 돌아갈 곳이 내가 도망 나온 바로 그 자리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야기를 읽고 요한복음 21장을 읽으면 제자들의 마음이 그랬을 것 같아요. 끝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다시 물고기 잡으러 돌아간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물고기 구워 놓으시고 떡 구워 놓으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와서 주반을 먹어라. 이 음식 먹고 아침 다시 먹고 다시 가서 주의 복음 전하자고 격려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의 끝자락에 미리가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조반을 만드시고 와서 아침 먹자. 먹고 힘내서 다시 일어나자.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대로 살려다가 실패하여 넘어진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 우리를 초대하시고 우리의 삶의 이야기를 끊어지지 않게 이어주시는 좋으신 우리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기 전에 감독님 찾아뵙고 인사드렸습니다. 사고 난 이후에 처음 찾아뵙는 거라 너무 죄송했고 과거에 강하셨던 모습을 제가 알기 때문에 마음이 울컥했고 또 눈물도 간신히 참고 뜻밖의 제 아들이 눈물이 잘 기억도 안 날 텐데 그러더라고요. 근데 감독님께서 우리 그 이야기 옛날 이야기 막 하면서 재밌게 이야기하면 중간중간에도 교회 어떠냐고 여쭤보면 송 목사님 칭찬을 너무 많이 하셔서 제가 사실은 낯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원로 목사님들 많이 만나잖아요. 그럼 대부분은 후임 목사님이 성에 안 차는 거예요. 그러면 이랬는데 목사님이 너무 칭찬을 하셔서 제가 진짜 감사했어요. 송 목사님이 뉴욕 한인제일교회 오신다고 할 때에도 정말 잘됐다 제가 생각을 했었거든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공짜로 재워주셔서 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제가 또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뉴욕 한인제일교회 끝말잇기를 이렇게 이어가시는구나. 이렇게 근사하게 이어가시는구나. 그리고 이어가시겠구나. 기대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이야기를 어떻게 이어가실지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이야기를 친히 써내려 가실 때에 나 스스로 여기까지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의 이야기를 끝까지 써내려 가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의 여정을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